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오마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남은 부분들을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주보에 보면 이게 몇 번째인지는 아직 안 나왔네요. 한 1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셨던 의미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또 우리의 시대가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지는 우리 각인들에게 새겨지고 또 더 확실해지는 이런 또 은혜로운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읽었지만 22장에 있는 이 말씀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강의를 또 설교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되어질 말씀의 어떤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로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 길로 그 생명수가 흐르면서 만국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치료되어지면 그 치료되어진 그 만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나라가 결국은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가 하면 만국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서두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과 하나님과 성자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만국을 치료하고 치료되어진 이 만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성경을 되새겨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국을 새롭게 하는, 치료해가는 이런 능력들이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탄생되어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때에는 예언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과 동시에 어떤 형태가 탄생된 것처럼 말씀이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체를 띠고 탄생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 보내신 것은 말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교회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되새겨 주는 것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중에 던져지면 없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를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 만국은 치료되어진 이 만국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탄생되었고 이 교회 속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시대에 AD 70년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줬고 또 약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도록 했던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옛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옛것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창고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먹을 것들을 채우고 자기 양식을 채우고 자기 돈줄을 채우고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채워서 자기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성전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 중심에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자기의 어떤 비전을 세워서 교회를 키워가기를 소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계신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교회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던 이 시대에 사라져야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이때에는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온다라는 것은 먼 미래에 재림 때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이 망해야 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이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여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70년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니까 망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야 여기가 천국이네 하면서 산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산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내일 망한다고 할 때에 누가 진짜 복이 있겠습니까? 노숙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그 삼성 총수가 복이 있겠습니까? 누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똑같은 이런 망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가장 그 보기는 되게 그래도 가장 덜 망하는 쪽에서 보면 덜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잃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자면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속히 올 때에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딱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8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을 보셔도 이 요한 때에 이런 이제 만국을 생명수로 표현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만국이 치료되어진 이 만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어지면 이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계급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요한이 천사 숭배를 하려고 할 때에 못하게 한 것은 이런 만국이 치료되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에 이 새로운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동급이다라는 것이죠. 천사 위에 천사가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천사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들은 다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숭배,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 존재하게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요한계시록 이 본문 속에서는 왕 노릇하는 제사장들로 그렇게 모두가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목사님, 장로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에 대한 본문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치료되어질 때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만국 가운데에 이제 심판과 함께 만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곧 임박했죠. 속히 오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속히 오는 이때에 이제 심판당할 자는 심판 가운데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쪽에 그대로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없을 정도로 그날이 너무나 긴박하게 가까이 와 있다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버리는 거죠. 버릴 자를 버려버리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에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었고 또 이미 이제 임박한 심판의 때에 누가 또 복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죠.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본문 속에서 보면 7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희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도 똑같은 어떤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외적 표현이거든요.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면 주인이 부른 어떤 그 손님이잖아요. 정한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가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갑자기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내쫓아 버렸던 것처럼, 이 여기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 자신을 희게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고, 또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죠? 그 성은, 새로운 성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나아갈 때에도 그 집을 세운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그 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지파, 12사도,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진 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완성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완성된 어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은 이제 영생을 얻은 것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또 동일한 말씀드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듣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의 사자를,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고, 또 가능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도 이 사자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할 때에 7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7교회의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자라고 불렀죠.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어떤 계시의 말씀들을 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교회가 만국을 치료하는 첫 번째 교회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7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는 그 다음 시대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교회는 7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7교회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교회를 위하여서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곧 망한다. 이스라엘은 곧 망한다.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은 사라질 때에 만국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치료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 치료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성전으로 막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너희 일곱 교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소망처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만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곱 교회가 해야 될 이 시대의 그들의 일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했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믿고 지키고 자기 옷을 빨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반복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교회로 나오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면 새로운 옷을 입고 꾸준히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성전 바깥으로 새로운 세계로 도망가다가 옛것이 좋아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불려지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과 뿌리는 똑같은 의미인데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가잖아요. 왕권. 그 왕권을 세우는데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세우시는 예수 분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거짓된 새벽별이죠. 오직 예수님만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느냐면 이제 밝게 빛나는 새벽에 뜬 별을 가리키는데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무슨 별인지 다 아시죠? 예, 금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금성이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사용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바로 어떻게 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만국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내용이 핵심.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일시적인 지역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5절, 8절 뭐 쭉 뒤에 뭐 7번 정도 등장할 겁니다. 왜 그렇게 등장하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기억나시지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언제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녁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저녁에 일을 하고 아침이 되니까 뭐가 탄생한 겁니까? 새로운 것이 또 생겨 있는 거예요. 밤을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것이 또 탄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했던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저녁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또 탄생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하나가 딱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제 하셨는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제 하셨습니까? 새로운 날 가장 이른 때에 밤이 지냈는데 아침이 뚝 되고 나니까 생명이 하나 툭 탄생되어 있었죠.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시각이 다 새벽입니다. 마태복음을 마태, 누가, 요한, 마가 다 보시면 다 새벽입니다. 새벽에 뭐 해 뜨기 전에 또 아침 일찍이, 새벽 일찍이 뭐 이렇게 다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부활이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이겨낸 것이잖아요. 죽음을 이겨내서 진짜 새로운 완전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바로 이런 것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냐? 광명한 새벽이다. 새로운 시대를 만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광명한 새벽별. 새벽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이 새벽을 통해서 새로운 한날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한 것처럼 이분이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광명한 새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뭐 자기가 새벽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가르치는 뭐 자기가 뭐 새벽비리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만이 부활, 예수님만이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나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만국 가운데에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국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백성들이 생겨날 건데 이들이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고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느냐니까 바로 성령과 신부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게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이미 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 봤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와 성령, 그래서 성령이 이제 새로운 그 만국으로 초대되는 사람들을
부르는 직접적인 사역을 누가 하는가 할 때에 성령이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성령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합니까? 교회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죠. 오순절날 말씀을 약속처럼 해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누가 됩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받은 그 교회가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의 출발점은 누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지금 성령과 신부가 같이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데 이제 초청을 하죠. 어디로? 최예루살렘 성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 와야 한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왜? 듣는 자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들리게끔 하셨잖아요. 누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들리는 사람은 와야 됩니다. 갈까 말까 와야 됩니다. 이 성경에도 히브리 본문에도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지금 오라 이렇게 밋밋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듣는 자는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그 히브리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되죠.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 있는 것이잖아요.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은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생명수가, 그죠? 생명수가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할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억 천금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셨죠?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그 죄악을 무엇으로 사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의 이 죄악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이 죄악을 살 어떤 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엘리에게만 또 엘리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마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갈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우리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예물도 어떤 제사도 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죠.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 망하여서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맞잖아요. 오라고 누가 청합니까? 교회가 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만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말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그래 뭐 많아서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가?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뭐 안 먹어도 살겠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 끝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당당함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막 부러워해서 막 저거 좀 내가 좀 나눠 쓸 수 없겠나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너무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죠. 채울 수가 없잖아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는 성령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원하는 사람도 똑같죠.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현은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고 듣고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오게 되어지는데 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찔림들이 생겨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동하도록 또 교회가 그 자리에 또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이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과 또 7교회와 그리고 장차 이 말씀을 들을 우리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 다른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서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거기에서 제하여버리며 또 가감해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하여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더하면 재앙을 더해버리시고 제하며 빼버리면 성에 들어가는 생명수를 마시는 이런 어떤 권세에서 빼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이 성경이 그런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감할 수도 있고 제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잘못하면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가르치는 자가 가능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실컷 성생노력하고 책망받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본전이라도 건지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에서 던지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지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누가? 아멘. 듣는 우리는요. 왜냐하니까 이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겸손하게 기도로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훈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해야 될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잘 살펴서 교훈하는 그런 지혜로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 임박해 있죠. 그렇잖아요. AD 70년이 곧 다가올 어떤 그런 시기에 사도 요한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야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고 새로운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니까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심판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덥석 아멘 주 예수여 어시 없소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들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서 부흥케 하옵소서. 빨리 그 새 일을 이루소서. 이렇게 하박국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박국이 주셨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겠다. 이 일을 내가 속히 이루겠다 하니까 거기에 하박국도 얼른 응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는 부흥을 이상한 말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막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리니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세상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우리도 여전히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완성되어지고 지금 이때에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완성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외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제의 은총입니다. 사제의 은총이 너희에게 있다. 사제의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계시록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국 안에 하나님은 좌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한 이 만국 안에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만국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서 지금 주신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